21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벌써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발명품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와, 새로운 세상이 왔다 느낍니다.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을 때 사람들은 우와,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생각했죠. 불과 120년 전만 해도요, 그 전에는 무거운 철로 만든 물건을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또 아이폰이 그렇습니다. 아이폰 전에는 음악 들으려면 mp3 플레이어 따로, 전화하려면 전화기 따로, 인터넷 하려면 집에 가서 무거운 컴퓨터 켜야 했죠. 그런데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우와,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냉동인간이 있더군요. 지금은 못 고치는 불치병이지만 몇백 년 후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자기를 좀 깨워서 고쳐달라는 거죠. 글쎄요, 정말 냉동인간이 다시 깰 수 있을까요? 오래전 중국의 진시황은 불사초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국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까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함과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아주 조금 늘려줄 수는 있지만 세상 자체를, 인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기술도 세상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엔트로피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정말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처음 창조된 세상의 잘못을 모두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옛 세상의 종말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네요. 엔트로피의 사망 선고를 내리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한 육체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기술이나 과학으로 온다고 보지 않아요. 옛 세상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세상에서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영어 성경에, 아니요, 그 전에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이라고 써있죠.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을 보증하는 디파짓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디파짓이 예금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첫 예금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령은 오직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입니다. 왕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방과 행정과 재판을 책임지고, 제사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와 율법 교육을 책임지고,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회개하는, 지금으로 치면 언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역할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은 모두 첫째,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둘째, 모두 남자였고요. 셋째, 모두 성인이었고요. 넷째, 모두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차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대의 양심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요엘서를 보시면 역사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신분과 언어와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실현이 되었던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촌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백성이었어요. 그들 중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가 외치죠. 그때가 오순절이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나 라틴어 같은 국제 공용어 말고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120명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말통하라고, 소통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 하죠.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나고 자란 곳에 외국어를 하고 있냐, 매우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120명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외국어를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액센트에. 우리 교회 정주원 전도사님이 대구 사나이입니다. 평소에는 저처럼 서울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꿈틀에 대구 어린이 한 명이 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이가 물어요. 전도사님 대구 사람이에요? 전도사가 바로 너도 대구 사람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라 대구 액센트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서로 알아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외국어를 하는데 그 외국어에 갈릴리 액센트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악한 영 귀신은요, 사람을 지배하죠. 인격을 말살해요. 성령은요, 그 사람의 작은 습관까지도 그대로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그분이 좋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한 지역에서 나면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형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낮술을 마셨나 보다. 우연히 말을 하다가 혀가 꼬였는데 우연히 우리나라 말이 나왔나 보다
생각해요. 그 순간 불과 몇십 일 전에 예수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대낮입니다. 우리가 낮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외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해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요엘서 말씀해 보면 일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시골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자들이었어요. 마지막 때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백할 때 그 믿음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꼭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에 나와야 되고 자기만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상한 설교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지막 때라고요? 예수님 안 오셨는데, 예수 말고 아무도 우리도 부활 안 했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와 그 요엘서를 인용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때에 대한, 타임에 대한 언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마지막 때, last days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날이에요. 성령 강림이 마지막 때가 있고, 그리고 그 last days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20절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여기서 해, 달, 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꿈에서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했을 때 권력자를 의미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잃고 심판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와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의 날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부활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지만 우리의 부활이 있는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그 중간에 얼마나 긴장이 많습니까? 그 중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임할 그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 주 앞에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시선을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날이죠.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의 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늘. 우리는 땅에서 살고요. 그러나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 주님의 날에 예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영접하고 하늘,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세요.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고요. 또 이 물질의 세상을 구원하세요. 엔트로피를 심판하셔서 이 물질계를 썩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새로운 세상, 다가오는 세상의 보증이 성령이고 첫 번째 디파짓, 예금이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세상은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그리고 그 하늘이 마지막에 주의 날에 이 땅에 임할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늘을 계속 멀리 보냅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상을 이끈 사상을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 합니다. 이 모더니즘의 핵심이 계몽주의고 계몽주의의 핵심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중세에 대한, 종교 세상에 대한 반동이죠. 하늘의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도 필요 없고 땅은 스스로 발전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늘의 존재는 다 부정하고 오직 사람이 경험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이론이죠. 이런 계몽주의식 이원론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과학 이론에서 진화론이고, 문화에서는 대표적으로 비틀즈의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입니다.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이 가치관은 종교는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만 무한대로 신뢰합니다.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만 무한대로 사용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 본 것이 모더니즘 계몽주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다시피 이 모더니즘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존 레논은 2차 대전 이후의 사람인데도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종교가 타락한 것만 보고 이 땅에 악이 너무 많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새로 임할 세상에 악이 심판받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신경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하며 살아야 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며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세요.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2000년 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나의 주님이라고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사람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외톨이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몸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교회 안에 들어가는 한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고아처럼 성령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첫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이야기고, 둘째로 우리를 외톨이처럼 두지 않고 형제자매 안에 두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서로 뭐합니까? 서로 교제했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이 시편 133편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언제 부르는 노래인 줄 아십니까?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에 부르는 노래예요. 희년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또 빚을 다 갚지 못해 노예가 되어버린 자를 해방하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다시 그를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줄 때 부르는 노래예요. 2절은 희년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 끝까지 내림같고.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요, 대제사장이 그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수염에 흐르고 마지막에는 옷 끝까지 흐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 그렇게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부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까지 막힘없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 헐몬산 위에 만년설이 있는데 봄이 되면 이 이슬이 녹아서 강을 타고 요단강까지 흐르고 이스라엘 최남쪽 가장 아래 시온산까지 흘러 적셔요. 여러분, 이 그림들의 핵심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 여러분,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부한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흐르는 건 당연하지 않죠. 기름과 이슬,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수염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옷 끝까지 흘러 적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코이노니아, 교제했다고 했죠. 희년에 가지고 돌려주지 않았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축복송 부르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말로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물질의 흐름이 없으면, 희년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희년의 실천이 위에서 아래로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요.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죄를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께 나도 죄사함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